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어떤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행동 중에 가장 많은 행동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복권 사는 겁니다. 복권이요.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당첨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야.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계절이 올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복권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느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확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권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로 만나는 그 순간이 절망의 끝이요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슬픔에 찬 얼굴, 그 절망의 그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슬픈 얼굴을 하면서 길을 가는 낙심 속에서 길을 가는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니? 무슨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가득 가지고서 가던 길을 탁 멈추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참담할 만큼 막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뭐 이 정도. 뭐 그렇지. 그게 그때 있었던 일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충격을 넘어서 영혼이 붕괴되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수년 동안을 따라갔던 분이에요. 거기에 다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메시아, 복권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바꿔주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완전히 회복시켜줄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이죠.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그냥 허망하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억눌렸던 자기들의 삶이 다 자유함을 누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꿈이 완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그 스승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미래와 또 그 자신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슬픈 마음을 끌고 이제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할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서울 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서울 가면 돈 잘 벌 것 같고 서울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인생이 뻥뻥 뚫리는 사람이 뭐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풀 확 죽어가지고 어깨 쳐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예수님 쫓아가고 거기다 올인하면 자기 인생이 필 줄 알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막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그냥 확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이제 어깨가 축 처지고 온갖 슬픔과 근심과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낙심의 길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이미 함께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계세요. 절망 속에서 모든 꿈과 기대가 다 산산조각난 그 순간에 넋두리를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친구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그 반응이 뭐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해서 가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대요. 그만큼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말도 걸고 너희 무슨 이야기하니? 막 물어보는데도 그리고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저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정신이 어디 나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힘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멘탈이 붕괴가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 넋이 나간 그 상태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뭐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상황, 멘붕이 된 상황, 절망의 길 끝자락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낙심된 길이 소망의 길이 될 것이고 절망의 길이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많이 하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한 10년, 15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노 목사는 정말 인생 꽃피었다. 잘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잘 나가는 인생, 잘 나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교회 사역도 큰 교회들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자동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겠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저의 엄청난 교만이었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아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제 사역의 길을 막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시원해도로 뻥 뚫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이 교회 저 교회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이력서는 제가 쓰지만 우체국에 보낼 때는 집사람이 보내거든요. 우체국 직원하고 매주 몇 번씩 만날 정도니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우체국 직원하고 인사하면서 지낼 사이가 됐으니 힘든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많이 썼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아무 데서도 나를 안 불러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저 지방 구석진 데에서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사역을 해야지 사례비를 받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내려가는데 제 마음이 정말 참담했어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려가는데요. 2층 이상 되는 건물이 안 보여. 길을 가는데 다 1층짜리야. 그것도 많지도 않아. 드문드문 1층이. 중간중간에 큰 것들이 나오는데 논과 밭이 나와요.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살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착잡한 마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한숨을 그렇게 쉬며 사니? 땅 꺼지겠다, 야. 잘 생각해봐. 너가 그렇게 힘들 일이 아니야. 여기 와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 맨날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니? 너 맨날 성도들한테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절망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 그랬잖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래? 제가 그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곰곰이 또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결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를 나오면서 살아갈 집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서 사택을 준다 그래서 집이 생겼어.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집이 생겼다니까 아멘을 안 해. 집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내가 뭐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시골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공부에 그 치열한 입시 경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어린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때 아이들이 마음껏 시골에서 놀고 즐기고 그 다닐 수 있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입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학업 그 열이 뭐 그렇게 뭐 있긴 있어도 뭐 서울처럼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학원을 보낼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없는 살림에 학원비 안 들어가고 애들 그냥 방목해서 풀어놓고 그냥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담임으로 간 게 아니라 부목사로 갔지만 그 교회가 1000명,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수만 명 되는 교회를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작았다고 느껴진 거죠.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니네. 이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찾지도 않았으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 찾았으니까. 그 정도로 제 마음이 피폐되어져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낙심의 길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 낙심의 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이제 이하로 넘어가 보면은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32절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구약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쭉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막 뜨거워지는 거.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켜서 막 뜨겁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식어지고 뭐 그럴 때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오기는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아무런 감동도 어떤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읽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938년 5월 24일 저녁 영국의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청년이 마지못해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쩌게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어떤 기도 모임을 참석을 하게 돼요. 당시 이 청년은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고요. 마음은 차갑고 냉랭해져 있는 아주 말라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져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 사람이 결단했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전역을 자기의 교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막 다시 뛰어지고 뜨거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은혜의 길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식었던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이후에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한 곳에 이제 유숙을 하고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이제 축사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그 순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떡을 떼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 하면 3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은 단지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실제적인 만남이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이 눈, 보지 못하는 소경이 이 세상을 보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 깊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영적 대각성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였는데요. 이 사람은요, 평생 만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몸이 아파서 설교를 가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성찬을 하늘의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자신 안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이 소망을 경험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그저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그 실제적인 만남의 자리라고 하는 거. 절망 속에서도, 병든 육신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후에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받는 성찬의 떡과 이 잔이 단순한 그냥 상징이 아니라 주님의 실제적인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요.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보시면 그때로 일어나 그랬잖아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 성찬을 통해 그들의 눈이 막 떠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바로 그때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가 낙심한 상태로 투덜투덜대며 좌절하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낙심한 걸음걸이로 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은요,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뭐냐?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 바꾸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절망과 낭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낭망과 절망이 희망과 소망의 길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33절, 3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딱 가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1명의 제자, 왜?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거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정말 살아나셨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어. 너희들 다 알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이 얘기를 막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딱 듣고 맞장구 치는 거죠.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들었고 직접 봤습니다. 우리도 낭망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낭망하에서 지금 우리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절망 중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내가 다시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내가 지금 여기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당신들도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셨군요.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현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반드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지 못해요. 복음은 보아야 믿어지고 믿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터인데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절망과 낭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삶으로 이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요 참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엠마오의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와 또 성찬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이 제자들처럼 오늘도 부활의 이 날에 성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뵈었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